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며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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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모르며 내가 어찌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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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것도 보인다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 언약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떠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마음의 무거운 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직접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 원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경험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주의 거룩한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집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나아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내가 삶으로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시작이고 끝임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이 좀 길어도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왜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돌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도 떠나온 지 한 20년이 됐는데 한국에 살면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산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죠.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어려워지는 일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도 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재정이 어려워져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7년째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 여기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히브리 남자와 내 동족 히브리 남자 여자가 내게 팔렸을 경우에는 희년에 즉 7째 해에 놓아서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고 양무리 중과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후히 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선조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이 법이 흐지부지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잘못된 걸 고쳐야 되겠다 하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자. 그리고 다시는 우리 동족들을 유다 백성들을 종으로 삼지 말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 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었잖아요. 귀족들, 부자들, 뭐 고관들 그리었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나름대로 지금 나라 상태가 어려우니까 뭐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종이 무슨 소용이었어요. 자기들도 종이 되는 판인데, 그렇죠? 그래서 노비를 자유롭게 해놓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는 말을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다 놓아줘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곧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변했대요. 마음이 변해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노비로 다시 삼았대요. 그랬더니 15절 16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죠. 보니까 15절에 너희가 회개해서 내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해서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래서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했는데 너희가 그냥 니네끼리 한 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내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다시 돌이켜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여러분 그냥 단순히 계약을 어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계약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대적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징계를 내리시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왜 그랬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88년에 여름쯤에 이집트가 바벨론을 향해서 대항 세력을 만들어요. 대항에서 오니까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들이 먼저 이집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위가 느슨해진 거죠. 군대들이 없어졌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됐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 그렇지.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지쳐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또 고칠 게 뭔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제 됐네? 그러면 야, 너 내가 풀어줬던 너희들 다시 와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조차도 내가 필요할 때는 잠깐 예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좀 괜찮아지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정말 얄팍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대목인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이게 그냥 있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송아지를 둘러 쪼개서 또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런 계약 의식을 행하고 이랬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2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떠났었던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던 것들을 정말 조금 괜찮아졌다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징계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 손에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길 거야.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할 거야.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급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번만 잘 해주시면, 하나님 이 상황만 넘기시면 나름대로 이것저것 약속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아니요, 정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끊임없이 제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나에게 질문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덧 옛 모습,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아주 쉬운 예로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데 정말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해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상황이 좋아지면 참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오히려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 재정 어려운 거, 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만큼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재정이 어려워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나중에 할게요 미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정이 나아지면 할까요? 아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지 않는 사람들은요, 넉넉해지면요 완전히 잊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찝찝하니까 흉내는 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것들을 안 해요.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이 우선인 삶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주면 영원히 그렇게 가버릴 텐데, 사랑하시니까 다시 징계의 채찍을 들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씨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넉넉해지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나태함, 교만함이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올라오는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그 큰 어려움,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는데 다시 그들이 또 찾아와서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재앙으로 넘어간 일이 왜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던 우리들의 모습을 순식간에 바꿔놓는 그런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그 상황이 이미 오기 시작했는데, 아니 지금은 이제 이게 완전히 들어오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완전히 들어오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운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런 걸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다라는 게 깨달아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고치겠습니다 하고 돌이켰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편해지고 좋아지면 우리도 모르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나도 모르게 감히 하나님과의 계약을, 약속을 내가 먼저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벌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그 죄악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다시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정말 그 복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거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받을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왜 도로 묻히고 오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정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혹시 나에게 다시 한번 징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로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정말 우리가 그걸 다 볼 수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좀 한번 물어보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약속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가? 혹시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 없는가? 아니면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마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내가 그 상황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부터 이행하시는 분들도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과 한 언약들을 제가 먼저 어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지금 육신의 언약함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워지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 순서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도 하나님, 정말 어느덧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느덧 까먹고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쉽게 변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런 죄악에서, 하나님 잘못된 것에서 나를 하나님 돌이켜 주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그런 죄악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조금이라도 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나도 모르게 옛 습성이 나오고 옛 습관이 나와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죄악의 길로 들어가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을 부끄럽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점검하며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이 단순히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것까지 경험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가족과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재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정말로 내 재정이, 내 은행 어카운트가 풍족해지지 않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아버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이 물질에 내 모든 것에 하나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런 가정들에게 하나님 정말 재정의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힌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재정의 넉넉함과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것들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마음의 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정말 정말로 반응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곧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같은 말로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이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계속 반복하신다는 이유는 하나님 때가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 복을 주실 거기까지 왔다는 것이오니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일어나고 있사오니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물질이 흘러가고 하나님 기도가 흘러가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들이 함께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오니 하나님 그 길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네트워크 형성되는 일들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떨어져 있고 이 공간과 시간이 떨어져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달에 있을 하나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리더가 하나님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셔서 한국이 저렇게 하나님 든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것이 그냥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의 혁신과 개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이전의 옛 모양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이끄시는 그 축복의 경고를 받아들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공부를 위하여 멀리 떠나가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학교에서 공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관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귀한 지식들을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기가 시작되고 제대로 학교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그래서 많은 것들이 결핍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아이들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듣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수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주의 권능으로 이들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